네, 오늘 함께 읽어볼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2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종종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Race of Faith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경주라고 할 때에도 그저 단거리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틀림없이 장거리 경주일 거예요. 마라톤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저는 한국에 살았을 때 1년에 한 3-4번 마라톤 대회에 나간 일이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10수년 동안 그랬다거나 수년 동안 그랬다는 게 아니고 딱 한 해 동안 3-4번 정도 마라톤을 꾸준하게 뛰었던 해가 한 해 있다는 겁니다. 한 해. 한 해 동안만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는 40살이 되기 전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봐야겠다라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50세가 됐는데 완주를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완주를 하지 못했고 아쉽게도 그 버킷리스트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프 코스라고 하잖아요. 풀코스의 절반에 해당하는 21.0975km를 2번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프를 2번, 한 3번 정도 뛰면 풀코스를 뛸 수 있을 줄 알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도 풀코스를 뛰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풀코스에 도전하려고 하프코스를 2번 이렇게 완주를 했다라는 것으로도 저 자신을 쓰담쓰담 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칭찬해줬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이라는 것을 하려면 몸을 최대한 가볍게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의 저의 몸의 상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말 가볍게 유지를 해야 하고 평소에도 운동을 아주 꾸준히 해야 해요. 몸의 준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풀코스를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10km 정도를 뛰는 연습을 할 때에도 와, 내가 풀코스를 뛸 수 있을까? 뭐 걷다 뛰다 하면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에는 마라톤에 적합한 복장을 해야 합니다. 아주 가벼운 운동복을 입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혹시 뛰다가 목이 마를 수 있으니까 물 1병 정도는 갖고 뛰어야 되나? 또 혹시 중요한 전화나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핸드폰은 갖고 뛰어야겠다. 뛰다가 쥐가 나면 어떻게 하지? 경련이 올라면 어떻게 하지? 구급상자 하나를 짊어지고 뛰어야 되나? 하프코스 정도 뛰면 보통 사람들 한 2시간 정도 뛰거든요. 배가 고플 수 있겠네. 도시락도 지참을 할까? 이렇게 주섬주섬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없어요. 마라톤을 제대로 뛰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갖고 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뜁니다. 그리고 기록에 도전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전문 선수들처럼 등수에 들어서 메달을 노리는 사람들은 심지어 털까지 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가볍게 뛰려고요. 그러니까 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방해가 되는 것들,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달려야 하는 것이 마라톤이에요. 자, 그래서 그랬는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바로 앞 구절에 이와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이 구절에서도 우리 앞에 경주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믿음의 여정을 표현한 것처럼 적어 놓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적어놨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에서도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라톤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것들 다 벗어 던져버리고 가볍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유념할 것을 지목해 주고 계신데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endurance,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거리를 달려야 하니까 숨도 가쁠 테죠. 그러니까 가쁜 숨도 참아내야 하고 다리가 아픈 것도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뛰는 믿음의 경주, 신앙의 여정이 장거리구나 라는 것을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길고 긴 싸움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도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있고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취해야 할 것은 인내라는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은 얽매이기 쉬운 것들, 죄, 그리고 무거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내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취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믿음의 주는 The author of faith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다른 버전에서는 The founder of faith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신앙 또는 믿음의 저자, 믿음을 창립한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우리말에 그냥 믿음의 주라고 하기에는 그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신 이, 믿음을 쓰신 분, 믿음이라는 책이 있다면 그것의 저자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디자인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집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기초를 두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집에 기초를 놓으신 파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The perfecter of faith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라고 하니까 그 온전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번역을 못 해놓은 것 같아요. 원어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시작하게만 하신 분이 아니라 완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완성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종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요, 본문이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라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마라톤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추어 선수들이 마라톤에 참여하면 막 무조건 단거리 뛰듯이 막 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페이스가 있어요.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선수처럼 뛰면은 거의 몸이 축이 나고 큰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갈 경우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나름의 계획을 갖죠. 아, 나는 10km를 1시간에 들어가야겠다. 아, 나는 1시간 반에 들어가야겠다. 나는 좀 빠르게 뛰어서 30분 안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페이스에 맞춰서 뛰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라톤 경기에는 그 페이스를 유지해 주도록 도와주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타이밍 파트너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노란 풍선이 보이시죠? 이 노란 풍선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2분 59초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저 시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 시간에 맞게 일정 거리를 뛰고 싶은 사람은 저 노란색 풍선을 단 사람만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페이스를 맞춰서 가야 어떤 거리를 2분 59초에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만 바라보며 뛰면 그 기록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란색 풍선에 시선을 고정하고 뜁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들은 노란색 풍선 이렇게 땅으로 입으로 부는 게 아니고 헬륨가스 넣어가지고 둥둥 뜨어 놓게 하거든요. 멀리에서도 볼 수 있게. 저 사람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억눌리기 쉬운 것, 무거운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진 뒤에 물도 필요 없어요. 지점마다 마라톤 코스에는 물이 있습니다. 구급약도 필요 없어요. 안전요원들이 중간중간에 다 있습니다. 그냥 저 노란색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고 초점을 두고 그 사람만 보고 달리면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기록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의 경주라는 이 코스에서 예수님이라는 페이스메이커의 시선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억누르기 쉬운 모든 죄를 던져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가되 우리의 시선과 초점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 예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할까?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까? 그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분, 아까 그랬죠? The author of faith, the founder of faith. 이 믿음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분, 이 믿음의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 코스를 디자인하신 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가 어떻게 끝나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 이 믿음의 책이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를 아시는 분, 믿음의 경주가 놓인 코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 The Perfecter of Faith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설계자가 코스를 가장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냐? 제가 한 말입니다. 마라톤을 예를 들어보면 마라톤 코스를 기획하는 사람들, 서울 마라톤, 춘천 마라톤, 그럼 어디서 계획하겠어요? 시청에서 해요. 프로 선수가 마라톤 코스를 직접 설계하는 건 아닙니다. 시청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거친 다음에 코스를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코스를 잘 알았던 시청 직원이 그 코스의 베스트 레코드를 갖고 있지 않겠죠. 뉴욕 마라톤 코스를 디자인한 사람이 그 뉴욕 마라톤의 세계 최고 기록 경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선수가 아닌 사람이 마라톤 코스를 디자인하기도 하거든요. 또요, 골프를 치시는지 모르겠지만 골프장을 디자인한 사람이 18홀 전체의 베스트 레코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은퇴한 골프 선수들이 골프 코스를 디자인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컨트리 클럽의 베스트 레코드를 디자인한 사람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싱가포르 F1 포뮬러 자동차 경주 코스를 디자인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겠죠. 그 사람이 운전을 해봤겠죠. 그래서 이 대회에 참여하는 F1 참가자들과 그렇다라고 경쟁할 만한 실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과정을 디자인한 사람, 그것을 계획한 사람이 그 과정을 가장 잘 알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을 가장 잘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작한 이 믿음의 책을 저술하신 분이고 믿음의 과정과 여정, 이 코스를 디자인하신 분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야, 믿음의 경주를 설계한 예수님이 이 경주의 과정을 가장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을 해야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 말이죠, 이 말은.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The author of faith, the founder of faith이지만 perfecter of faith라고 했잖아요. 시작과 끝을 다 놓으신 분이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고 이미 그 여정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똑같이 걸어가셔서 이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니까 이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마스터이십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의 마스터라는 거예요. 마에스트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에스트로라는 말이 영어로 마스터잖아요. 장인 또는 명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또 이 마스터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스터 지저스를 우리는 다르게 로드 지저스라는 거예요. 주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 신앙의 창설자, 이 신앙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마에스트로, 신앙의 장인과 명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아까 1절에서 살펴보았던 인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1절과 2절을 한 번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인디어 하시고 부끄러움을 인디어 하셨다는 거죠.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상당히 잘 매치가 되는 두 구절입니다. 2절 없이 1절도 없고 1절 없이 2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참으셨다는 것이고 인내하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신앙이 긴 경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인내라는 단어 때문에 마라톤 또는 장거리 경주에 비유될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내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참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참고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참으셨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견디셨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둔다면, 우리가 그분을 참고해야 된다라면.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고통, 수치, 매맞음, 침뱉음,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맞으셨으니까 무진장 아프셨죠.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시고 환호했던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급기야 죽음까지 다 견디시고 참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실 수 있었을까요? 2절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던 이유가 그 너머에 있는 기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끄러움, 수치, 매맞음, 침뱉음, 벌거벗김 당함, 아픔, 배신, 비난과 조롱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뭔가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시작한 뒤에 신앙의 경주의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기 전까지 그 과정에서 있는 무언가를 다 아셨던 예수님은 피니시 라인 뒤에 있는 기쁨 때문에 기꺼이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시작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그것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분이셨으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참고 견디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내라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대단히 수동적인 것이 있고 대단히 능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가만히 있는 인내와 적극적으로 참아내고 기꺼이 견뎌내는 인내 중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은 기꺼이 그것을 참아내서 얻는 뭔가를 위한 인내였다라고 생각돼요. 뭔가를 기꺼이 무릅쓰는 거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거예요. 기꺼이 조롱당하시고, 기꺼이 비판당하시고, 기꺼이 침뱉음 당하시고, 기꺼이 아파하시고, 그 무게와 부담과 아픔과 고통을 피할 길이 없어서 그저 수동적으로 억지로 꾸역꾸역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게 끝이 아니고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 무엇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신 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참아내면서 엔듀어 하신 거예요. 어떤 인내를 우리가 해야 하는지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또는 1절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매를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가만히 있는 걸 인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일종의 무기력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죽음을 뭔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신 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은 적극적인 인내였던 거예요. 계속 달리시는 신앙의 경주였다라는 말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멈춰 계셨던 게 아니에요. 계속 기꺼이 달리셨고, 시작해놓고 용두사미로 끝낸 분이 아니라 충실히 완주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본받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레퍼런스 하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시작과 끝을 온전히 모르거든요. 처음 가보는 삶이고 처음 진행해보는 신앙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고하라고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터니까. 자, 우리가 몇 주째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가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 있어요. 증거, 증인, 뭐 그런 거예요. 위트네스.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것들 중 최고의 증거, 최고의 예시, 최고의 example이 모범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피곤할 수 있다라는 걸 아는 분이 한 말이에요.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걸 아는 분이 한 말이라고요. 피곤할 수 있어. 낙심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바로 그때 죄인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기꺼이 참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봐라. 할렐루야. 부활주일이에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죠. 고난과 죽음 없이 부활은 오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확실히 죽은 존재로 시작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확실히 다시 살아야 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나 확실히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나 거듭 나야 하는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미 본질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어려운 한자로 중생이고, 한글로 말하면 거듭남이고, 또 다른 한문으로 말하면 부활인 거예요. 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죄값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과 죽음을 맛보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셨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기꺼이 죄와 사망 그 권세를 인내하셨다가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곧 거듭남의 의미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신앙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믿음과 확신에 의한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 경주를 시작한 거라고요. 그러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얽매이기 쉬운 것들,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이 길을 달려가셨던, 또는 꼬린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또는 때때로 우리와 함께 페이스메이커로 달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달리는 길을 알지 못하고 끝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먼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지만, 그래서 모르는 길을 갈 때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특별히 어두울 때. 지난 금요일에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성금요일 연합예배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파트에 같이 사는 두 자매랑 같이 택시를 탔죠. 위층에 사는 현주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까 한인교회로 가는 길은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집으로 가는 길은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왜냐하면 한번 갔던 길이었기 때문에 대충 어딘지를 아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길은 한번 가본 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신앙의 경주가 이것이 도대체 쉬울지 어려울지 우리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신뢰하자. 그분을 의지하자. 그분을 페이스메이커로 삼자. 그분이 다 아신다. 나는 몰라도. 이것이 우리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는 모르는데 그분이 아셔. 내가 모르면 좀 어때요? 나를 지으신 분, 내 삶이라는 책을 써 내려가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책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안심과 안정감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어야죠. 한 말씀만 더 드려볼게요. 등산을 하려고 등산로에 접어들면 막상 정상은 안 보입니다. 울창한 숲과 나무에 가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먼저 걸어가면서 놓았던 등산로를 묵묵히 걸어가면서 이정표에 주목하셔야죠. 그 지점마다 놓여있는 이정표를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이정표를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엄한 길로 가겠죠. 그 이정표를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못 믿고 의심한다면 정상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이정표가 되십니다. 가이드라인이 되세요. 페이스메이커, 타이밍 파트너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보신 길, 그것의 결말이 어떤지를 알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분을 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더 믿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해놓고 끝을 안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the author of faith, the perfecter of faith. 그러니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자요 완성자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등산로에 접어든 여러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산로에 접어들었을 때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라는 이정표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